이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이 그대로 권능이 나타나 가지고 왕한테 범죄한 것을 지적할 때 순종이 제사 거듭났다는 말을 가르칠 때 선지자가 그 왕이 불순종하다가 즉시 죽는 사가 많고, 구약 시대에도 이제 그 제사장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갖는데, 범죄를 하면 그 이튿날 시체로 나와요. 이 구약에는 특별히 그 유대 나라 문화 속에서는 이제 그 주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종교 문화가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특별히 주제적 하나님관에 대한 것을 알려준 종교인데, 그 외 옛날 시대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또 선지자와 또 믿는 사람의 의를 저버릴지 그런 즉각적으로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있었느냐.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문화도 범죄하면 그러죠. 천인공노한다, 하늘이 그냥 내비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도 그런 종교 문화에 우리가 다 익숙하고 종교성을 다 가진 민족이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범죄하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저는 천벌 받을 놈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또 천인공노한다, 사람이 기본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종교 어떤 문화가 아니라도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그 종교 속에는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종교를 가진 민족 속에는 그런 종교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그 유대교의 문화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참으로 고난의 길을 많이 걷었어요. 근데 왜냐?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고난도 많이 받은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받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승리도 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특별히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고난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 이것은 바로 직접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 말이에요. 기록을 그래서 거룩한 글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종교를 믿으면서 오늘날 현실은 개인의 어떤 따지만 위안의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위안의 종교 뭡니까? 그 법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일대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만 신앙이 정착되고 만 거예요. 그 위안의 종교,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써주고 주술적으로 이 부적만 갖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아들도 낳고 재앙이 물러간다, 그렇게 그걸 믿고 위안을 받는 거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의라는 거야. 그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종교인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저 말세가 되면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사기꾼들이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 그 기술이 있는 거지.
사기를 당하는 자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당합니까? 참말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고 사이비 종파가 득세하는 이유는 진리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지. 그 말세가 되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리라. 그래도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무엇이며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무엇인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말세의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환난날의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날의 구원을 받으리라. 평상시엔 뭐 구원 안 받아도 괜찮지. 잘 먹고 잘 사는데 환난날에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것이 그게 구원이지.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13장은 여기는 여러분이 다 해당돼. 목회자나 무슨 뭐 가르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다 스승도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거거든. 그렇죠? 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가르치면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별한 직책이 스승의 직책만 가져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우린 두 가지 관계 속에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 본문 말씀의 히브리 13장 17절이 뭡니까? 너희 13장 17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 회개는 뭐예요? 계산, 자기가 계산 본단 말이야. 군대 가서도 그러잖아요. 군대 군인들이 잘못하면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 군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대장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세상의 제자도 하나님 섭리를 자연의 계시를 받든지 아니면 뭐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든지 다 그것이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서에 잘못되면 장관이 경질 받잖아요. 이 스승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본다 이거예요. 계산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보기 때문에 그의 말을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어디 그럽니까? 요즘엔 서구의 이런 교육의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성과주의만 추구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수도 평가를 하죠. 학교에. 그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하는데 먹고 마시는 교육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먹고 마시는데 과학적인 문명에 발전하기 위해서 성과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데 성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과를 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좋은 선생이요, 인기가 없으면 나쁜 선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 즐거운 소리만 하겠지. 귀 즐거운 거 믿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런 문화가 세계화되고 거기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데
극말세일수록 점점 세상 문화가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이걸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성경 그대로는 딱딱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스데반 같은 설교를 들으면 다 도망가. 여복 듣기 싫으면 돌로 쳤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책망받은 거야. 핍박받은 거야. 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여복 듣기 싫으면 돌로 쳤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책망을 해서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는 말씀이고 환난 날에 구원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씀, 저주받은 사람에게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말씀인데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받고 있는 걸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이 말씀이 진리 말씀인지 영의 소리인지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인지 구별한다 이거요.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봅시다. 성경의 말세는 말이지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억 1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이루리라.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가장 하나님 적은 자로 여긴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말세까지는 세상 끝날까지. 그럼 이 기독교는 뭐냐? 말세까지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에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기독교는 뭐냐?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한 양심이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런 얘기지. 그런 사람이 돼야만 말세에 구원받는다. 이거 기독교의 본질인데 종교의 정신인데 거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독교 교리에. 물은 뭐요? 저주받은 인간은 물속에 장사 지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이상이요. 그것은 완성된 인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말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과정은 인간 입장에서 제대로 알아야지 믿음의 법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왜 문제가 많으냐? 교리적으로 달달 외워가지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은 걸로 하는 이런 식으로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건 뭐예요? 우리 말의 언어의 뜻은 뭡니까? 항상 설명해 주던 그 내용이 포함된 것이 개념화되는 거야. 개념 속에는 그 개념에 들어있는 의미가 포함된 거지. 개념 속에 의미가 없는 개념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그 도를 인간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만 가지고 시인해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사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 나이로운 교인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입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해칠한 무덤이라. 해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함축된 개념화가 돼야지 그게 근본 뜻이지. 그걸 듣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영의 소리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냐 아니면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냐 그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저주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는 뭐예요? 저주라는 개념이 성경에 보면 저주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됐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여 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겐 저주가 많아지느니라. 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 저주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벌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저주라는 것이 벌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가 많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벌을 많이 받는다 이 얘기지 쉽게. 그 저주가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전부 다 죄 짓는 거거든. 안목의 전이 육신의 서욕 이생의 자랑이 죄 짓는 그게 다 저주받는 일이요. 그 저주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26장 한번 봐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2절 까다롭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죄부의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는 전부 다 벌 받는 거는 까다롭지 벌 받는 법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그러니까 저주 받는 게 벌 받는 거야. 까다롭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느냐.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저주에서 해방받는 건 죄 안 짓는 거 배우는 것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다. 저주를 받던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건 딴 거 아니요. 벌 받던 행동하는 걸 고치는 것이 저주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벌 받는 거 고치는 건 듣기 싫거든. 넌 교만해서 안 된다. 너는 게을러서 안 된다.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도 요즘에는 말이지 가정교육이 다 엉망이요. 왜? 교육을 안 시키니까. 자식도 학교 선생님도 생겨 먹은 대로 심리학을 연구해서 생겨 먹은 대로 기분 좋게 해야지 인기가 있지. 학교를 가도 평가를 해서 인기가 있어야지 진급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그래 배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도 자기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어. 듣기 좋게 해야지 듣지.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안 되고 있어다. 그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가 이와 같이. 성경은 딴 게 아니야. 저주가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을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 안 해도 벌을 받고 전부 다 저주받는 일들이요. 근데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는 저주
범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그게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딴 거 아니요. 왜습니까? 그래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성경 말씀이 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무슨 소설책, 무슨 연애 소설 같은 책이 아니야. 전부 다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지적할 땐 듣기 싫지만 곤치면 저주가 물러간다. 저주가 물러간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다 이거예요. 아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그런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종교 문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나의 누가 또 내가 죄진 거를 말이지 누가 이간질 해가지고 나들라고 설교했다. 자기가 구원시키는 설교를 듣고는 그건 은혜 안 받은 거지. 이것이 현대 종교 문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원 영세 가문설로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연구하는 거지. 그 대부분 대형교회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지. 며칠간. 그래 부목을 시켜서 전부 다 정보 입혀서 설교한다 건사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 방법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분석하면 전부 다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정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교회가 천당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저주에서 해방받는 원리를 깨달을 때 은혜 받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영을 살리는 거. 나는 타고난 체질이 잘난치럭하는 성격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이거 깨닫고 가면 잘난치럭하다가 밤낮이 안 좋은 사건이 없어지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걸 먼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사명이 각각 달라요. 다 사명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를 즐겁게 하는 말씀도 있고 장성한 신자에게 하는 말씀도 있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먹는 자로다. 죽을 먹는 부드러움하지. 부드러움한 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환난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에. 그 의의 말씀은 뭐예요? 고차원적인 얘기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신앙 수준이, 영혼 수준이 영적에 아주 깊은 높은 경지에 그걸 들어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도 있어. 불교에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수도해가지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거기 일반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 소리를 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시기가 질투하고 시기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은 감사하다. 그 예수를 초대교회 믿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안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다니는 거고. 근데 오늘날 대다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이고 은혜가 있네. 세상 사람의 정욕에 맞춰서 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유행가가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문화에 맞춰서 유행가의 목소리가 좋으면 인기 있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는 그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는 영혼을 살리는 의의 말씀을 주는 곳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스승되는 것이, 스승이 바로 되려면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수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 스승이 되려면은 그런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오냐오냐 기르지 말고 자식을 환난 날에 구원시키려면, 저주에서 해방시키려면은 신앙을 먼저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지도자 역할을 찾아야 가정이 살아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문서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진실이라는 개념은 참진짜거든. 참진짜, 진리, 거짓 없는 것이 참이지요. 그렇지? 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참만 믿어요. 사람은 참이 아니면 안 믿어요.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말이 씨가 맥히는 겁니다. 그 스승이라는 건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스승은 자기가 바른 것을 알아서 바른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진리를 주지 않으면 환난 날에 자기 제자를 구원하지 못한다. 부모는 자식을 환난 날에 구원하지 못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래요. 내가 지금 80이 다 돼가지만은 나는 내가 전하는 말을 저들이 진리로 확실히 믿고 환난 날에 구원받을 자가 몇 사람이냐, 저주에서 해방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걸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말세에 가면은 넌 뭘 하다 왔느냐? 너는 교원영색으로 격렬한 말과 얼굴을 아름답게 해가지고든 사람들의 귀는 즐겁게 한 거짓 선자 노릇 하다 왔느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환난 날에 계시록에 흰 무리가 되어서 구원받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평생 동안 노력을 했고 힘썼는데, 그건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대단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교 율법 아래 있는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한 이불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이 바로 율법 종교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제자를 살리고 내 백성을 살리는 충신열사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익숙히
많은 명년들을 통해서 배운 바울의 신앙관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았냐. 근데 이런 말씀은 현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인간의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받느냐, 이렇게 배우거든 다. 근데 바울은 그 교리를 가르친 분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서 배운 종교의 정신, 의의 정신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복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잘되려고 교회를 찾아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 주고 여기저기 구원 얻기 위해서 매달리고 다니는 그런 신자들 양성됐는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잘되는 겁니까? 저주받는 거지. 바로 이게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한다는 거지. 이 바울은 십자가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살아나는 종교. 이것이 바로 십자가도의 본질의 정신을 바울은 여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믿습니까? 그 유교에서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유교, 이 공자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왜? 뭐냐?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고 소인 은혜만 사모하고 은혜 받기만 좋아한다 이거예요. 군자는 내가 혹시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고 있나? 내가 스승이 됐으면 내가 진실 떼지 못해서 내 제자들이 환난 날에 나를 믿지 못해서 내 말을 믿지 못해서 환난 날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형벌 아닙니까? 그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기는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내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이거요. 기독교는 이길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이타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종교다.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 교회는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깨달으면 의를 행하면 저주가 물러가. 의를 행하면 환난 날에 구원받아. 이 복을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라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도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설선수범으로 해야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목사의 길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길이다 이거예요. 그 목사의 길은 어렵고 그러면 교인들의 길은 뭡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야. 학교 선생들 마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 믿고 따라야 목회자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따라줘야 환난 날에서 구원받는 거. 그 종교가 기독교요. 그러니까 현실 세상 종교에서는 전혀 기독교하고는 진리 종교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다는 걸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그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자녀가 불순종하지. 말세가 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요.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왜? 세상주의로 가니까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방향을 바꿔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방향을 먼저 깨달음이 진리 안에서 서야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교회가 경매 잘 넘어가는 이유가 왜 잘 넘어가요? 부흥회 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와서 복받는 얘기하다 이래가 신나게 하면 아유 건조공급 내가 1억 합니다. 5천만 원 합니다. 1,000만 원 한다. 그러고서 이제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기분 나쁘면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데로 교회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목회자는 작정한 건 가지고 교회 세우려다가 계약금만 주고 건물 올리다가 없어지니 사람이 없으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지. 오늘날 현실 기독교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인간관계 속에 자기 개인주의로 개인 행복을 위해서 이안의 종교로 전락이 되고 있는지 종교 문화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거야. 옛날 시대는 천막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어도 교회가 망하질 않아. 목회자도 문제고 교인도 문제고 기독교는 이안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든 이안의 종교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종교다. 이루어지는 종교다. 그 기독교는 사실이지. 그대로 말씀 그대로가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열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이 말세에 부모도 고역해. 그래 부모도 고역하니 고역하느님이 교회 가서 목회자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비유 맞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 기분 좋은 설교네. 그리고 목회자 평가나 하고 자기 영혼을 환난 날에 신뢰를 못 받아가지고 그럼 신뢰하는 목회자가 없는 거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래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다리가 위골이 된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지. 환난 날에 그냥 다 추풍낙엽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스승되기도 어렵고 제자되기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 섭니다. 섭리의 말씀이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도 평생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와인이라는 딴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가 관련되지 않는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와인은 십자가에 입각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 뭐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선한 양심에 의하여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는 거다. 진실한 사랑이라 이게 진실한 사랑. 믿습니까? 자식도 진실한 사랑을 하고 진실하게 의를 가르칠 때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 훌륭하게 된다. 좋은 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는 게 아니요. 좋은 학교 명문대학을 나오도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공부 안 하던 시절은 박사만 따가지면 교수 자리가 대기래요. 그 박사가 100명이 줄을 섰다가 누굴 쓰겠습니까? 인격을 갖춘 사람 쓰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대학교 교수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박사를 몇 개를 따더라도 대기업에 취직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인과 신을 갖춘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쓰신다. 하나님께 쓰임을 당한다. 쓰임을 당한다. 그 본질을 가르친 것이 그거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또 경건한 사람은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현실에서도 약속을 받아. 땅에서도. 또 환난 날에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도 들림을 받고. 이게 성경 얘기지 내 얘기 아니. 디모데서요,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느니라. 약속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인권은 딴 게 아니요. 인권은 내가 정탈 민주주의만 싸워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너는 다 죄진 놈이니까 적폐하려고, 지난 정권마냥 적폐 주장한다고 적폐가 되는 게 아니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바로 서서 빛을 발하면 적폐가 없어지는 거지. 그 인권이라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권쳐서 자기가 바로 서면 남이 존경하는 거지. 인권을 뭐 내가 빼들라고 해서 인권이 됩니까?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한 놈들이, 힘 있는 놈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는 그렇게 외치지만 개개인의 인권은 그거는 잘 돼. 우리가 이 교육의 원리를 알아야 돼. 남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있고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있어. 내가 교육을 받는 입장에 이게 처세처작이라는 게 이게 시중지도예요. 그리고 내가 또 배우는 입장이고 내가 가르치는 입장이 있어. 그 배우는 입장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너 막 효도해, 나 효도해. 그 교육이 됩니까? 그건 대신 어머니가 가르치든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것 같지. 이 인권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는 거예요. 인권은 자기가 바로 서야 남이 나를 존경할 때 그게 인권이 회복되는 거지. 아, 나는 옳고 너는 다 잘못된 놈들이 내 적폐를 한다. 그게 인권운동이 됩니까? 인권은 자기가 바로 서야 인권이 회복되는 거지.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줘서 인권이 스스로 회복되는 거지. 인권이면 쟁탈한다고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정치문화, 세속문화에서 이 기독교 분별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지간도 서로 인권 쟁탈하다가 이혼하는 거지. 내가 바로 서면 상대방이 날 존경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그 비가 청송심씨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방언 시아버지를 자기 딸이 13살인가 죽을 때 통곡을 했다는 거야. 내가 불교를 그가 믿었는데 내가 시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원망해가지고 초주가 내게 와서 내 딸이 죽었다. 그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 그 정신으로 그 불교를 믿어도 마음을 건친 거지. 그래가지고 그가 후궁들을 시기 질투한 게 아니라 상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가 세종대왕이 자기 왕비가 올 때는 일어나서 만나고 존경했다는 거야. 자기 부인이 자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죽였는데도 죄 없는 분을 나라를 기강을 새겨 죽였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왕비의 도리를 다한다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 인권은 자기가 잘해서 남이 인정해야 인권이 오는 거지. 요즘 민주주의 마냥 나는 옳은데 누르면 다 세진 놈이다 있다고 정치하는 놈들은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기독교인도 신앙하기 때문에 다 나는 옳은데 남은 그런 거예요. 전체 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교 시간은 이렇게 야단을 치지만 나는 평신 속에 들어가서 나는 목사라고 안 하고 평신도 입장에서 교인들의 의식 세계를 들어.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해야, 교인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걸 듣기 위해서 옛날에 임금들이 아명하듯이 교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교인들의 소리를 들어. 일방적인 목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소리를 들어. 아세요? 나는 여러분을 환난 날에 구원시켜야 돼요. 저주 아래서 해방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저주가 물러가고 환난 날에 구원의 지혜가 떠올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